네,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송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진리 모르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네.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393장 한 장만 더 찬송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지하신 주. 나 바로 3절입니다.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4월 19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차성용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더 풍성히 보내주시고 영의 충만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였사오니 일러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닮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삶에 지치고 힘들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게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와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임재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36절에서 43절까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지금 잠 오시는 시간인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신 날은 마태복음 12장에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다른 비유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수용성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4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가라지와 겨자씨, 누룩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나 겨자씨나 누룩은 작은 힘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밭의 보화와 진주 거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종말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비유에서 거물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관해서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음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란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라고 하고 헬라어에서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 형태로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뜻이 파라라는 뜻은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나란히 던지다 또는 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놓고 비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추상적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에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다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친숙한 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천국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영생에 동참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창조 당시에 가졌던 의와 행복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법에 따라서 택함 받고 회개한 성도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과 의와 행복을 회복시켜서 평안히 거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은 영적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적인 일에 동참하는 영적인 천국, 그리고 이렇게 상실되었던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던 당시에 하나님의 의와 행복을 상실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천국은 육적인 실현은 이 세상 끝날 때 새롭게 형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맛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은 지금 우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육적으로 완전히 천국 백성으로 되는 그런 경험을 세상 끝날에는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 첫째는 현재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마음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음이 힘들면은 지옥 같다, 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천국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의 천국이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막 기쁘잖아요. 기뻐서 마음이 천국 같고, 지난 4월 5일 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분들이 부활절 너무 기쁘고 좋다고 매일 부활절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천국을 맛보는 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의 천국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관계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은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의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분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관계의 천국까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을 때 주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생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몇십 년이 지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어지는 영생의 천국에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언급되는 천국 비유는 현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4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3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물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니까 집에 들어와서 보충 설명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에 해당하는 휘오스라는 법적 용어는 상속권을 지니고 있는 아들,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아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가리키는데 본문의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영적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사람은 37절 말씀에 인자 곧 예수님을 뜻하고요.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은 분명히 천국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땅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 때란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농부가 태만해서 일은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수가 농부 모르게 슬그머니 악행을 저지르는 절호의 기회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수가 슬그머니 도둑같이 와서 그 기회를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악한 어두움의 세력은 주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는 평화와 안식의 시간이 밤에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농부의 원수도 농부가 휴식을 취한 밤에 몰래 들어와서 악한 씨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갔다는 것은 여기서 원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악한 자인데 이 사탄은 은밀함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원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가라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 둘은 동시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어떤 식물이겠습니까?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서식하는 밀 아시죠? 밀과 비슷하게 생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밀과 비슷하게 생긴 이 가라지 식물은 낫 아래 독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보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밀과 거의 구분이 안 되어서 추수 때가 되어야지만 구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자랄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가라지와 밀을 잘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사이에 자라고 있는 이 독보리들은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엉켜 있어서 농부가 그 줄기를 잡아 뽑게 되면은 옆에 있는 밀의 줄기까지 다 이렇게 따라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를 뿌리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삶의 상황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악과 나란히 자라고 번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씨와 나쁜 씨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함께 있습니다. 좋은 종들은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실망했겠죠.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삭이 많이 열리고 추수할 때 풍년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람으로 해서 이삭이 좋은 씨의 열매를 덜 보게 될까봐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식물이 자란 후에 집 주인의 종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라지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들은 집 주인이 그의 밭에 좋은 씨앗만 뿌렸으므로 거기에 가라지가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예상과 달리 그 밭은 외부 세력의 영향으로 가라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라지는 누구이겠습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멸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고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사악한 속성을 지닌 자녀들입니다. 우리 천국의 아들들과 반대되잖아요. 천국의 아들 이 사악한 악한 자의 아들은 천국의 아들은 영생을 얻지만 악한 자의 아들은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악한 근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겉보기에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천국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렇게 다투는 문제 사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더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은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교회 안에 어떻게 사악한 무리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왜 하나님이 뿌리 뽑지 않고 계실까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악은 어디에서 말미암으며 왜 악이 허용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초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신자분들은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그 악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27절에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주인은 종들이 뽑기를 원하지만 주인은 뽑으라 했을까요? 주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인 사탄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원수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가라지는 곡식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은 이제 가라지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29절 30절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에 있습니다. 곡식을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자라지만 먼저 가라지를 추수를 해서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의 질문에 주인은 가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가만두라고 했을까요? 종들이 일할 때 가라지를 치우면은 쉬울 텐데 주인은 이 곡식이 다칠까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종들이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곡식까지 다 뽑을까봐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라지와 곡식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만두라라고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주위에 있는 곡식이 가라지들과 함께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남겨두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을 당분간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사람들은 자신 있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가라지만이 아니라 곡식까지 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최종적으로 악인이어서 심판의 대상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종말에 천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의 가라지들은 뽑혀 버려질 것이고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로 표현되는 종말론적 심판의 날까지 악한 자의 아들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공존할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지만 주인에게 물어봤지만 아직 악한 자의 아들과 천국의 아들들이 완전히 분리될 종말론적 심판의 날이 아니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이 카이로스는 시간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과 충성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돌을 던지는 쪽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은 불신자였고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사라지고 또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독보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결정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라지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알곡이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백성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선한 백성들이 이 가라지를 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선한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귀가 다 있다고 해서 다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좋은 씨앗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고 알곡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씨앗으로 알곡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라지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좋은 씨앗으로 그리고 알곡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의 구름
잔치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니.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좋은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 심판의 날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